2020년 새해 첫 주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1년도 우리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 예수님의 변형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일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성경에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 저도 제목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비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화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 않고 그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굳이 변화산이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그곳에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과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꼭 어디로 부르시냐면 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불러요?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거기서 율법을 주시죠. 성막의 모형을 주십니다. 또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어디에서 승리해요? 갈멜산이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라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게 향하여 갈 때는 뭐라고 하냐면 시온의 산을 향하여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호와는 산에 계신 신으로,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신들이 모이는 북극 산의 집회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바알 귀신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산에서 강하신 분인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농경사회 있잖아요. 농경사회.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풍요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 그 바알신, 들판의 신, 바알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이신데 평야에서 농경의 신은 바알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 구약 시대는 우리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신 개념이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성경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아주 편협한, 아주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뭘 피한다고? 여호와의 낯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바다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너무 깊게 넓게 갈 수는 없고요. 지금 변화산에 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과 또 높은 산이나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가까이 갔다고 하는 그런 사상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셔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앞에 뭐가 됐어요? 변형되셨어요. 형태가,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신비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 일어난 거라고요? 언제 일어났어요? 언제 후에? 언제 후에? 언제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여기 있으면 막 말이 안 나오고 그래요. 막 비몽사몽간에 그래요 지금. 엿새 후에란 말이에요. 엿새 후에.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의심 없이 질문 없이 그러면 그건 요셉 후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건들은 풍랑을 잔잔케 한다 할지,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 뭐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인다 할지, 이런 것들은 며칠 후 무슨 사건이 있고 며칠 후에 이런 시간이 없었잖아. 그런데 왜 오늘은 하필 엿새 후라고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도 엿새 후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엿새 후라고 하는 시간을 굳이 밝힌 이유는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된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9장 2절부터 엿새 후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9장 1절은 어디로 포함되어야 되냐면 8장 38절이 아니라 8장 39절로 돼야 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문맥의 흐름상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오늘 이 9장 1절도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나누는 사람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을 나눌 때 이렇게 내용이 좀 약간 혼동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9장 1절이라고 시작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9장 2절에 있는 엿새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도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얘기하고 나서 9장 1절 말씀을 하신 거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권능으로 임한 걸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를 예언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희 중에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그것을 확증시켜 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요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신학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절반 정도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저의 그 설교론이 뭐냐면요, 목회의 중심이 뭐냐면 며칠 전 어떤 기자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신도시 새롭게 교회도 건축하고 이렇게 이전했는데 목회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목표, 새로운 어떤 게 있으면 목회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 계획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그 목회의 방식과 그 목회론이 가장 좋은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저의 목회는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텍스트를,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요리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제 목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요, 야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아마 결론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이 사건이 있게 된 것은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것을 너희들도 볼 자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는데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변형돼서 그 옷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옷이 어떻게 돼? 황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어떻게 했어요? 희하졌더라. 예수님이 옷이 광채가 나고 그분이 입은 옷이 아주 희열해서 누구도 빨리한 사람도 누구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신비로운 모습으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흰 옷을 입었다?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옛날에 전래동화에서는 흰 옷을 입고 난 산신령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흰 옷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5절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장면 그 모습이 나올 때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에 보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에게라고 나와요. 무덤에 들어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며, 이게 천사거든. 천사가 무엇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많이 등장해. 계시록에 가면은 천상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어린 양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로 표현해요? 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장차 천국에서 보게 될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조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낙심했잖아.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했던 제자들이, 야,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잖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어떻게 주님이 변화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낙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 기적이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변형되었는데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란 사건이죠. 모세는 1500년 전, 지금 예수님 시대부터 1500년 전이고 엘리야는 거의 9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두 조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원형인 다윗 임금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영원한 우상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뭘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의 수혜자예요. 율법의 수혜자. 그래서 율법의 수혜자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한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서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 시험하면서 물어요. 예수님, 많은 율법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안단 말이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야. 관용적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를 얘기할 때 온 율법과 선지자, 선지서 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군데를 보여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다 실망해서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나타나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자기들이 낙심해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향하는 거예요. 실망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에 누가복음 24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마, 자기에 관한 것을 잘 설명해요. 여기 모든 성경에 쓴 마, 그게 뭐예요? 지금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쓴 율법서,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구약 성경 전체 모든 성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인데, 율법서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율법서의 모든 율법들,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의 모든 사건도 사실 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성막을 공부해 보면 모든 제사,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도 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모형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율법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장차 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핵심이 누구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서의 대표인 모세, 선지서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율법서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선지서에서 약속한 그 선지자들의 고대하던 메시아가 누구다는 걸,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만나서 뭘 했을까요? 우리처럼 뭐 오늘 만났는데 뭐 먹으러 갈까, 뭐 어디 갈까, 뭐 그런 거 했을까요? 아니면 이번 구정 돌아오는데 뭐 무슨 일 할까요? 뭐 그런 걸 의논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뭐 했어요? 말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을 똑같이 기록하고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 4절 말씀에 예수와 더불어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도 성경이 가능한 거죠. 별세가 뭐예요? 별세가 뭐예요? 돌아가신 거, 죽는 거, 그렇죠? 사전적인 의미로 사전을 찾아보면 높은 사람이 죽는 것을 얘기할 때 별세했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요, 성경에서 죽는다고 번역된 성경 얼마나 많아요? 죽는다는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전에 마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표현이 나오셨잖아요. 어디에 나왔어요? 사흘 만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왔었잖아. 8장 31절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왜 별세라고 표현을 했냐 이 말이야. 헬라 원어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 원어에 보시면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야. 이것을 엑소돈이라고 됐어요. 엑소돈 들어봤죠? 엑소도스 들어보셨죠? 이제 출애굽하다라는 단어가 엑소도스잖아요. 그 엑소돈이라는 단어가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히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별세라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어디 세상? 죄악된 세상을 떠난다, 애굽을 떠난다는 표현이야. 재밌죠? 나는 이거 보고 나는 막 그냥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막 영안이 열리고 그러더니,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무덤덤해. 이 반어는 별세를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심에 관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탈출,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엑소돈으로 돼 있다니까. 엑소도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였던 모세, 그가 이루신 일이 뭐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갔던 그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들을 오늘날 있는 이 땅에
죄악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킬 것인가, 세상을 떠날 것인가, 별세야 할 것을 의논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논과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증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를 그 선지자들과 모세가 함께 만나서 예수님 의논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증한.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이미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해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의 병사들 할 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볼 때 거두어라 칼을. 예수님 얼마든지 내가 하늘에서 12형 되는 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구원할 수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간다. 왜? 이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다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확증해 줬어요. 6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위에 뭐가 덮여요? 구름이 덮였어요. 구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와 관점으로 지금 우리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요. 철저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이 본문을 이해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이 떠 있어. 구름 기둥이 떠 있어.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성막을 만들었어요. 완공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기 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비 올 때 구름이 생기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개념관념은 달리 당신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름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나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산 위에서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때 저들이 들은 말씀이 두 가지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 언제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렇죠?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을 들려주신 건 뭐예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메시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이제 메시아 사이 공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 거냐면 이제 이가 진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내가 보낸 메시아 맞다. 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내가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맞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도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듣고요, 실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특별한 삶을 삽니다. 이제 물론 베드로가 잠깐 실수했기도 했지만 성령 받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같이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 반모섬에 유대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특별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제자들의 특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섬기는교회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구름이 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움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구름 속에 임재하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신약 시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이미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미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의 시대에, 말씀의 시대. 그 황홀한 땅 경험을 했던 모세와 엘리야의 그 환상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환상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 제자가 정신을 차리고 보았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문득 둘러보니 8절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다른 성이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만 보였어요.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구름도 들려던 음성도 보이지 않고, 율법을 수여하고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그 엘리야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여러분, 새해 첫 주간 예배 드리면서 한 해 동안 52주 1년 365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늘 주님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보는 게 아니고요,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환상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환상적인 그 아주 그냥 황홀했던 모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마지막 보이는 건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나 그래야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해 보이죠? 걷는 거나 가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러나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걷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바삐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서둘기는 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맴돌기도 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요동치는 일이 있고 놀란 일이 있으면 유황자황, 갈팡지황, 갈팡질팡, 표리부동하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없으니. 사람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고 변화되는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바삐.
그러나 가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것을 향해 열심히 가요.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가야 될 목적지가 있으니까. 근데 모세에 의해서 여러분 걷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보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라논이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너무 잘못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혈을 기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인간이 존엄성이 있어요. 얼마나 고귀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아메바에서 아주 작은 세포가 점점 자라고 변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에 의해서 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염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내 목적과 다르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내 버려야 돼. 피투된 존재라 그러잖아. 사르트스가 얘기할 때는 피투된 존재라, 우리가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살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자살하고 쉽게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살 가치가 있잖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냥 무작정 정처 없이 걷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이 세운 신앙의 그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래. 이제 그 황홀한 그 광경을 보던 베드로가 너무 영광스럽게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뭘 짓고?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집 짓고 초막 짓고 여기 삽시다. 초막셋을 집시다. 어떤 목사님 이 초막셋이 예배당, 본당, 교육관, 수양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보세요. 지금 너무나 얼마나 황홀했는지 정신이 없어요. 조금 전까지 예수를 뭐라고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 여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 지금 베드로가 김 목사처럼 막 우왕좌왕하는 거야. 지금 헷갈리는 거야.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조금 전에 주님이라고 했다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야. 랍비어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초막셋을 집시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밑에 내려가고 싶겠어요? 나라도 내려가기 싫겠어. 가면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들, 무엇보다도 예수님 방해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렇죠? 로마의 병사들, 아이고 골치 아픕니다. 주님 여기 좋습니다.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혈색이 변해든 예수님 모습 보니 너무 좋습니다.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삽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너무 환희와 감격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 환희와 감격 속에,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광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요, 여기에다 꽂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환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야, 변화산에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우리 김종수 목사님 어디서 저렇게 영감 있는 말씀을 준비했는지 몰라. 은혜롭잖아요. 아멘이 너무 작네. 말씀드려도 좋지 않은, 그럼 여기서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처절하게 싸우면서 살아내야 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삶의 현장이 있어요. 우리의 산 아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장하고도 연결되는,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다음 주면 그 말씀을 볼 텐데, 산 아래 가면 누가 있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그것에 또 가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세상에 뭐 했어요 지금? 미쳐 있는 거야.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은 바로 미친 세상이에요. 미친 세상. 미쳤잖아요. 돈에 미쳤고, 그렇죠? 쾌락에 미쳤고, 음란에 미쳐있고, 다 미쳐 있는 거거든. 매일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야. 한경직 목사님, 참 한국 교육의 큰 어른이셨죠. 물론 가오도 있었지만 그분은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이렇게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 상을 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상을 거부했던 분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큰 어른이셨어요. 하루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험한 노정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험난한 목회 여정을 여기까지 그렇게 훌륭하게 잘 올 수 있었습니까? 인터뷰하는 그 기자는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죠.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관두나 내일 관두나 고민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고민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 왼수 같은 남편하고 여기까지 살았냐면, 오늘 때려치우나 내일 때려치우나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김 목사님은 목회 재밌겠어요? 좋겠어요? 좋죠.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치열한 삶에 싸움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생이 별난 거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얼마나 좋아요. 오늘 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근심 걱정 없잖아,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그런데 우리가 내일 회사 딱 가잖아요. 회사에 가면 그 또라이가 있다니까, 또라이가. 말도 안 통하고 도대체 상식으로 안 통하는, 그 도대체 보기 싫은 그 김 과장이 있다니까요. 김 부장님 있다니까. 에?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어떻게 여기 맨날 있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말씀은 아니다, 가야 할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아까 보았던 예수만 보이더라. 한 주간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섬기는 게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자로나 오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치열한 삶 현장에서 하루하루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